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전과는 달리 성전에서는 이렇게 막 규율적이고 또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회당은 좀 자유로웠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규칙 없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편안하게 좀 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 모여서는 주로 율법서를 읽거나 또 시편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회당 관리자가 정해져 있긴 했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어느 누구나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반응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 정도 아는 것이 전문가이죠. 만일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가 배운 것까지, 그가 연구한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워딩은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아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한 말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한 말이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논문을 쓸 때 자신의 말보다는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다 인용하고 나서 자신의 말을 하나 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석학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들,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똑같이 아버지에게 봤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본 것과 우리들이 아버지에 본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소위 말해서 레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던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람을 거룩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거룩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 안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련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항상 수련회 기간이 되면 예전 저도 전도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늘 사역자들이 하는 농담 반 진담 반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수련회 증후군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래서 모든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 그것을 수련회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다 이렇게 마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주 자그마한 일 때문에 화를 내며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누구의 전략일까요?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놀라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 앞에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람이 누군지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좀 오해일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말랐어도, 그러한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괴기하고 정말 망측했다면 그 사람을 회당에 들여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버젓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보아도 겉모습으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본문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을 언급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귀신을 나타낼 때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이 영어로 디몬이 되었죠. 그러니까 귀신,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에 대한 단어를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그저 외모가 흉측하고 괴기스럽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성령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활한 것을 말합니까?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은 정말 우리를 미혹할 만큼 지능이 뛰어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이미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릴 정도로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이 가서 아주 교활한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 번째,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에 피신 갔다 오셔서 계속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이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인 사실만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외쳤을까요? 악한 영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들어봐도 그 당시 나사렛이 얼마나 정말 시골스럽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시골띠기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대단한 척하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저 보잘것없는, 정말 조금 막 편하자면 쥐뿔도 없는 시골에서 나온 촌띠기일 뿐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 시민들에게 갈릴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인식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인식입니다.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쉽게 변하지 않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회적 통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한 영이 알고 이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폄하하려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의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낮춰버리고 그리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을 때 기분 좋고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영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동경하던 다윗이 태어났던 그 고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나사렛 사람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후에 나사렛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갔다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받으면 난 더 이상 고향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베들레헴 사람 하지 이럴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 불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예수님의 특징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상으로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인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이요.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할 정도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천 하나 둘렀을 뿐인데 저렇게 멋집니까? 머리도 파마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나왔을까요? 와, 저 훈훈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전 맨체스터 교수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과 같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그 유해를 가지고 그걸 컴퓨터 단층 촬영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3D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요.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교수가 예수님 안티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생길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릴 일도 아닌 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열을 내는 것일까요? 물론 아까 두 번째 그림을 보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저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열낼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의 뭘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편의 시설이 되어 있는가, 의자는 좀 안락한가, 그리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참 좋은가, 인테리어는 아늑한가, 우아한가, 이런 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집중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면 그 뿌리가 튼튼할까요? 아니면 연약할까요? 여러분, 뿌리도 물을 먹어야 튼튼합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냥 자꾸 쑥 뽑으면 뽑힐 만한 것이 그런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그럼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실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유래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품없고 연약한 것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연약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춰서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만 오시고 그리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오셨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스럼없이 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힘으로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유명하게 살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로 그 모진 굴욕도 다 참아내 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들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플러스 알파 우리가 믿음도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한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학자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운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라사에서 귀신을 만났을 때도 그 안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몇이었습니까? 군대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이 회당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역할이 발언자의 역할입니다. 발언자라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발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회당 안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언자로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 권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못 박아놓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회중들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는 분명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 자신들이 멸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고백한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 다가가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등급이 있냐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모함을 씌우는 사람은 하수에 속한다고 합니다. 고수는요, 있는 사실을 비틀고 꼬아서 그것을 왜곡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더러운 악령,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이란 존재는 고수 중에 최고수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 똑같은 사실을 비꼬고 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꼬고 아무리 왜곡한다 한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책망에 이 더러운 귀신은 그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더러운 악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 악령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코지 하는 모습을, 끝까지 나오기 전까지 해코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끝부분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큰 소리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척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작 그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회당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27절 말씀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도 교훈 때문에 한번 놀랐죠. 그럼 개인적인 놀람이었다면 바로 27절에서는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악한 영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알아감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는 알아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일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 새벽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가슴속,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넣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해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 부담스러워서 애써 외면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혹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침묵으로 조용하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